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참사도와 자유인입니다. 사람이 종종 강아지나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디 다른 데서 갑자기 개가 나타나서 무는 경우보다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 기르다가 발 뒤꿈치 물린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면서 기르던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는 일을 주인이 보게 된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에도 강아지 주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런 주인의 마음이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더라. 본인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은 자녀와도 같고 물을 주고 복음의 씨를 심어 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격받고 비방받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내 부모가 맞냐? 평생 키워서 결혼까지 하도록 뒷바라지한 자녀가 배신하는 일도 마음이 아픈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사회 환경에서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된 비방과 공격에도 고린도라는 열매로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더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함께 있을 때까지는 그 어떤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양육해주고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그때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에 다룬 문제들만 해도 교만의 문제, 분쟁과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교만의 일로부터 이런 모든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후유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복음까지도 의심하는 지경이 되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마저도 의심하며 공격하는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다가 반문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네 가지의 반문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공격받고 비방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비방, 저 사람은 자유가 없다. 우상의 제물의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먹지 않으며 저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 복음 안에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복음 안에 자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비방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비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방,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저 사람은 자칭 사도일 뿐이다.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방인데 세 번째랑도 연결되죠. 그렇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본 일이 없는데 거짓말이 아니냐, 이상한 율법 선생이 아니냐. 저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마지막은 내가 보니 능력도 없다. 말도 어느라고 언변도 부족해 보인다. 수사학이나 헬라 철학도 잘 모르고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할 것이며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앞으로 고린도에도 오지도 않겠지만 오면 말로도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러한 말들이 바울을 향한 비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난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어떤 자인가? 사도의 뜻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말하죠. 보냄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사배치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말씀의 편지를 쓸 자로 보냄받은 사람, 각 교회에 가장 맞는 사람, 가장 맞는 캐릭터와 가장 맞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배치를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람의 모습이나 그의 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보냄 안 받은 거 아니야?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우리 진영이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듣지도 않겠다,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모든 교회에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할 사도를 보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맞다라면 순복하며 가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가 그렇게 가고 있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도 아포스톨로스처럼 콜링과 동시에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각자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공동체에 복음의 편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구원과 사명의 자리에 알맞게 배치시킨 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사명 감당하고 간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칭찬받기보다 비방당할 때가 있고 오히려 인정받기보다 욕을 먹기도 하는 곳이 그러한 내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험담으로 공격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평가는 최악의 평가를 받을 때 그 직장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긴 역할로 가정에서 부모로 배우자로 역할을 다해오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기까지 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내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양육해왔는데 절대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일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보면 어떤가?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에는 요한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딱 맞기에 보낸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보낼 때에는 내가 너희의 사도다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로마 교회에 사도로 보내심을 바울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나는 사도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가 맞다. 1년 반 동안 수고했을 때에 나를 보내신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도 죄 많고 타락했으며 소망 없는 고린도 그곳에 예수 믿는 자가 생기며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너희가 봤고 너희가 증인되었다.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들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정말 기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영적인 진실성이 인내로 나타난다. 아무리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공격해도 그 사람은 그것보다 더 강한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증거로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도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바울이를 공격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역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야기죠. 나를 보내신 자리에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면서 가기만 해도 주시는 변화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영적인 진실성을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으며 대적자가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보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열매를 주십니다. 이번 추석에도 공동체 식구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말씀 듣고 회개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우시다. 이번에 가정의 제사를 폐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절대 제사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완고하고 완강한 가족과 친척들이 버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가정에 허락하시면서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도 이제 제사를 그만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집안의 제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는 너무나 기막힌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때로는 모함당하고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욕먹어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열매로 인해서 참으로 놀랍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청에 행하시는 일도 놀랍지만 가정에 행하시는 일도 놀랍죠. 제가 하는 것은 주님이 붙이신 양들을 먹이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의 친할아버지, 불교 집안의 첫 구원의 열매로 세례를 받게 하셨고 또 유언으로 제사를 폐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시며 그 가문 최초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변화와 열매를 자연스럽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욕먹고 비방당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실성을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과 내가 당한 어려움만큼 열매를 주시고 나를 키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마저 포기하며 의무만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단락구분과는 다르지만 1절부터 3절까지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을 했다면 4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이 포기한 사도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면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또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도권에 대한 직접적인 변호였다면 지금부터는 간접적인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을 지금 목록을 밝히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상의 제물이나 술이나 고기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의지로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누구라도 얻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먹을 권리를 제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도나 형제들처럼 결혼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의 권리도 내려놓고 독신을 자초함으로 사도직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또 어떤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고 누가 포도를 심고 안 먹으며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느냐. 이러한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 당시 베드로만 해도 모두가 따로 일하지 않고 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사례를 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자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도들은 그러한 사도나 목회자가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9절에서 11절까지도 한 번 더 확증하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밭에 일하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않고 먹게 하듯이 이 말씀은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원리가 간단히 요약하면 11절 말씀이죠. 사도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성도는 사도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는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었음에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이 알아서 살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며
바울이 스스로 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것이죠. 또 바울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누렸는데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거취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했는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스스로 텐트 메이커 선교사처럼 자비량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도 계속하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도취되어서 이것이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도 본인은 자족을 배웠으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며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면 할수록 내가 먹고 살려고 사역하고 생계 유지하려고 복음을 전하나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그러하기에 오히려 복음의 무게가 가벼워질까봐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도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죠. 의무를 감당하면서도 권리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임에도 얻지 못하면서 복음의 편지로 장애가 없도록 우리는 적용을 해 나가야 되죠. 어제 저희 아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룻밤 동안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 냉동고 문이 열려서 제대로 안 닫혔는지 그 냉동고 안에 있던 음식이 다 녹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도대체 누가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것인가, 이것은 남편의 소행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소행인가, 잡히면 해봐라.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 다 흘러내리는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분노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매일 들은 말씀이 있다 보니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달으려고 주신 것인가, 우연 같진 않은데 이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바쁘고 정리를 못한다는 핑계로 정말 냉장고 속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계속 음식을 얼려놓고 쌓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정리하고 청소하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왜 문을 열어놔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는 세팅을 하게 하셔서 그것이 자기 연민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었고 분노에서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어제 듣고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도 아내로서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닥쳐오는 환경은 그것도 없는 데다가 의무만 남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만 있을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남편으로 가장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회에서 일하고 왔을 때에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무시받는 것 같고 별로 챙김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의 장애를 복음을 막고 있는 장애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복음을 막는 내 안에 생색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막고 있는 차별과 자기 연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복음의 편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해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나의 권리만 좀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르짖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외치는 주제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 좀 챙겨달라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힘들게 좀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있는지 아냐라고 계속해서 권리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환경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나의 어떠한 모습을 이제 변화시키고 다듬으시려고 이러한 환경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장애된 것을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는 자랑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권리를 하나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생색을 내면서 후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다가 죽더라도 내 자랑이 다른 것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과 권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부득불 바울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이었고 이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조차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또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억지로 하면서 생색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사명과 생명은 같이 가는 것이죠. 사명을 그치는 인생은 언제 부를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은 각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갈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가? 사명이 있는 자에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를 좀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 자랑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봐야 하더라는 것이죠. 자랑으로 빠지는 사명은 그 값을 사람들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한 가지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사명을 사람에게 수고를 인정받고 내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명 감당이지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사명감이 부족하여서 값을 지불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때 뭐 한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값의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봉을 몇 억씩 받으면 회사에서 원하는 것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탕감받은 죄의 값의 크기와 내가 받은 구원의 값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나의 정말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탕감시켜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까지도 주셨는데 내가 받은 그 값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나는 죄사함의 값과 구원이 확실한 사람인가? 몇십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곧 내가 받은 구원의 값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에게 관심도 없고 이타적인 마음도 없어서 저는 못해요, 안 해요, 타의로 끌려가는 사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명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고 하나님 저는 언제 부름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인생, 사명의 인생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세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영적 진실성을 키우기 위해서 듣고 있는 비방과 욕은 무엇인가요? 나는 의무를 감당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 감당하면서 자랑을 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해서 사명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욕심 많은 죄인을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저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또한 만나주셨습니다. 이타적인 것과 관련이 없고 자랑하거나 생색밖에 낼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품꾼을 부르듯이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 진실성을 키우시고 부름받은 사도임을 보여주시려고 비방과 동시에 열매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하는 고난만큼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이 없고 권리가 허락되지 않는 환경이 있을 때에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최고의 환경임을 깨닫고 영적 진실성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세팅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바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이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